네, 지난주에 청년부가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저는 뭘 했느냐?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또 그 타이밍에 맞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 팀에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특별히 제가 돌아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교회의 전도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을 때의 일인데요, 같이 마을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그 팀에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한 자매님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귀가 좀 잘 안 들리셨는지 엄청 씩씩한 목소리로 전도를 막 하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그리고 할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잔치에 초대하는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이 길에서 누군가를 보면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가지고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인사하고 열심히 연습했던 멘트를 막 쏟아낸 다음에 초대하고,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 막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사진에 담았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앞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얘기해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형제가 저 장면을 찍고 있고, 그 장면을 제가 멀리서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다, 이 현장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은 여러분 방금 사진에서 본 이런 현장인 것 같아요. 부끄럼 없이 기도하며 그 더운데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예수를 말하고, 교회로 또 복음으로 초대하고, 맡겨진 사역에 힘쓰는 일을 통해 성령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국내 선교를 다녀와서 한참을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서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또 기억에 남을까? 저는 새 교회에 식탁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장호교회, 일단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코스로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메뉴가 나라가 바뀌어.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 요리를 하나 하고 주방에 들어가 봤잖아요. 제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새빛교회, 이게 주방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주방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만 패는 느낌이에요. 새빛교회 하나만 팹니다. 요리를 한 메뉴만 패요. 그런 집 있잖아요. 백반집인데 메뉴가 하나야. 근데 줄 서서 먹어.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막 웨이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서서 먹는 분위기. 새빛교회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임원교회, 균형이 있더라고요. 식단에 균형이 있어. 맛도 잡고 영양가도 잡는 느낌. 전반적으로 이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탁을 구경하고 또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오늘은 사실 선교 보고 예배니까 각 팀의 주방 팀장님들과 팀원분들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앞에 주방장 한 분이 나지. 네, 너무 보기 좋고요. 또 여러분,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다녀온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 공동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도 우리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열정을 갖고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잠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했던 사역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이었고 우리가 배울 게 정말 많은 분입니다. 빌립 집사님. 먼저 이분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한번 간단히 보면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점점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불어나니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줄 서서 밥을 먹는데 이 구제하는 이슈, 밥 먹는 이슈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깁니다. 별거 아닌 일 같은데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이거를 좀 바꿔서 표현을 하면 부흥하면서 초대교회가 막 성장해요. 교회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이 숫자가 부족합니다. 근데 하는 일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래 해야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양육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성도들을 먹이고 구제에 관련된 걸 관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사역의 바운더리를 좀 나누고 교회의 여러 일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좀 직분을 주면서 세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7분이 안수를 받고 세워집니다. 바로 이 명단 안에 있던 7명의 사람 중 한 분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인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은 전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교회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안수받고 세워진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분이 그런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다가 자신에게 더 잘 맞는, 자기가 더 잘하는 사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 그만큼 빛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세워졌죠.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역으로 전환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계기가 여러분 어떤 계기였냐? 여러분, 일단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당시에는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교회를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분이 변하기 전에 교회를 정말 많이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핍박을 피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오히려 이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흩어짐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흩어지니까 새로운 곳에 막 흩어져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분이 빌립이에요. 근데 빌립이 생각보다 이게 체질인 거야. 성령께서 빌립과 동행하시며 놀라운 이적을 가능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이게 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이 여러분 처음 전도한 곳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지도에서 중요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이제 교회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 땅으로 확장되는 요 바로 다음 스텝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거기 빌립이 가게 된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빌립을 성령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다가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섬기다가 갑자기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나가시는 분들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국내 선교도 가고 또 해외 선교도 단기로 나가보고 하다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그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어떤 기프트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발견한 분들이 있어요. 몰랐는데 이게 해보니까 나한테 맞는 거야. 또 자기는 선교에 대한 생각이 단 1도 없었어. 근데 등 떠밀려서
주변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아는 선배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별로 기대 안 하고 갔는데 거기서 은혜 받고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등 떠밀려 간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망가다가 내가 전도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세례받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이 빌드업이 때로는 틀어져요. 근데 틀어질 때 거기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한다. 빌립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이 빌립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메시지가 좀 짧아요. 왜냐하면 뒤에 순서가 많대요. 영상도 막 3개가 있고 막 간증 3분이 하고 막 짧게 하랍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빌립의 전도법인데 그 전도법을 한번 살펴보길 원해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가라 하니 나오죠. 27절에 보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가서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하고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평소에 이분은 기도하는 분인 거예요. 평소에 주님과 대화하고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영적인 눈치가 빠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채는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런 상황 파악이 딱딱 빠른 거예요. 바로 움직여서 대화를 걸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경건과 친밀감으로 다져진 민첩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둘째로 빌립의 전도법 중에 아주 중요한 거, 이분은 좀 특이한데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은 대화를 유도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순간적으로 포착하고 관찰해서 그거를 갖고 말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하면서 입을 열어 시작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읽고 있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쭉 이렇게 보시면은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주제가 뭘로 바뀝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 복음에 대한 얘기로 전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이분이 머리가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인가요, 이분이? 아니면 경험이 많은 사람일까요? 이런 스킬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화의 흐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흐름이 항상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에 있다는 거. 시작할 때는 대화하는 대상의 관심사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어느새 그 대화가 복음을 품은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증표인 세례로까지 지금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사야서에서 시작해서 오신 메시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환이 중요합니다. 멀리 있는 것 같은 존재에서 시작해요. 근데 어디서 마무리가 돼요?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피부로 와닿는 주님의 현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로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얘기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되면서 그 얘기가 가슴속에 박히도록 빌립은 최선을 다해 다리를 놓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여러분 빌립의 지식으로만, 실력으로만, 경험으로만 되는 것일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어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순종한다면 성령께서 이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빌립은 증인된 삶을 살고자 길 위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을 때 그의 모든 지식과 실력과 경험을 토대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어 전하게 하신 거죠. 페이스가 좀 빠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마지막인데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빌립이 길 위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길 위에 전도자 빌립. 전할 때는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전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일은 성령께 맡기고 계속 가던 길을 가는 이 영성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이 그 내용이에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엄청 둘이서 수다를 떨 것 같은데 그게 아니야. 각자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 못 만나요.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아소도.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빌립은 여러 고을들을 다니면서, 마을들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하고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으면 성령께서 그 다음 행선지로 나를 인도할 때 또 걸음을 내가 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할 때는 하고 또 갈 때는 가고. 여러분, 근데 이야기가 빌립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조금만 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에 나중에 누가 오는 줄 아세요? 베드로랑 요한이 들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을 이후에 한다고요. 이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을 모으고 교회를 견고히 하는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왜? 누가 다녀갔으니까. 전도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빌립이 그 역할을 먼저 한 거예요. 빌립 같은 전도자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고 곳곳에서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점심 즈음에 저희가 매주 교역자들과 또 부장단 분들과 또 회장단 이렇게 모여가지고 항상 회의를 합니다. 주간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최혜원 목사님이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혜원 목사님이 무슨 교회였죠, 여러분? 네? 임원교회잖아요. 임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오늘 그 전도팀이 다녀간 이후에 새 가족이 하나가 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뭐 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거 행사하는 거 뭐 의미가 있겠어? 해외 선교 나가는 거, 국내 선교 나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몸만 힘들고 돌아와가지고 농활하고 오는 거지, 뭐 그게 뭐 보여지는 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전도하고 달려가서 전도하고 붙들어서 초대하고 했던 그 현장들 안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구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열매 우리가 맛볼 수 없을 수 있어요. 그 한 분이 누군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일로 부응하게 되고, 그 한 분을 통하여 또 다른 분이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을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교회가 좀 메말랐었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전도팀이 3년 지나가면서 교회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기가 휘돌아 감으면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실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전도법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빌립에게서 배우는 전도법. 첫째, 경건과 친밀감으로 다져진 민첩함으로 순종한다. 둘째, 자연스러운 대화법을 통해 전도한다. 그리고 셋째, 길 위에 전도자로 살아간다. 네, 우리의 3년 국내 선교는 마무리되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의 전도 사역은 계속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그 길 위에서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증인의 삶에 합당한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